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편 소설 가운데에 신기로와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헤매게 되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더위와 배고픔과 갈증으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큰 야자수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야, 오아시스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나는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저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것이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파서 잘못 본 것이야. 헛것을 본 것이야. 그리고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그는 애써 마음을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신기루의 현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 신기루 현상 때문에 다 죽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결코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결국은 기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길에서 죽은 사람을,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불과 오아시스를 한 몇백 미터 남겨놓고 그는 잘못된 길로 팔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을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마치 오아시스와 신기루와 같아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절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부활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허구적인 사실로, 누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이 부활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한 세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에,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면 마치 오아시스를 눈앞에 두고 신기루라고 여기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 33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반, 또 떨리는 반으로 의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살아계셨던 주님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자들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신들의 살을 꼬집어 보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신기루 현상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모했기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헛것을 듣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사망하신 것을 알고 허탈하게 알 수 없는 길, 방황의 길로 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살아있으심을 분명히 보이시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41절로 43절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직접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육으로 사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여기 좀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겠어요? 살은 사람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나는 살았다라고, 나는 살아서 영과 육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찢기신 못자국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 오빠가
육으로 다시 부활할 것은 믿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것 마치 부활에는 영적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했던 마르다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 그 지역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었던 영지주의들, 이단 세력에 의해서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중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은 정말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었습니다. 간음하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영만 깨끗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육에 사신 것을 증명하시려고 손과 발 못자국을 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생선을 주시면서 살아계셨던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다시 산다고 하는, 육과 영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 부활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신앙도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특별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해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그 후에 나중에 난 후에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그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실 것, 고난받으실 것 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봐라, 나를 한번 쳐다봐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지 않느냐? 보아라,
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5대 절대 사건 가운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또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은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장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도 없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사건이라도 생략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바로 그야말로 소설책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그러한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때부터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예수처럼 순교의 삶까지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한 사람도 그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고 인정은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말씀이 깨달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아프리카에 무슬림이었던 한 어린 소년이 기독교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란 대신에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 발각되어서 선생님에게 끌려갔습니다. 너는 어째서 무슬림의 아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빠져서 나라를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따졌을 때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것을 알고 숨길 것을 각오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미 마호메트도 다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유인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길, 방황하는 길, 힘든 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석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마호메트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학생을 풀어줬다고 하는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소망이요 희망이며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부활해서, 오늘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통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책임지시며 다른 일들로 엮어서 또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명의 기회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두렵고 그 다음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그것은 자기의 할 일,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연연하고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을 모르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세상으로 내려가서 어부의 삶을 삽니다. 마태는 또다시 세관문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 사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당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려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한 십자가에는 달리기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태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을 믿어야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고 된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성찬 예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그러한 성찬 예식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식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소망이 새롭게 나타나며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이 성찬 예식을 진정과 신령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드려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선포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찬 예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헛것이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것 전부 다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대신에 잠시 동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가장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에 이왕 여러분이 믿는다면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을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기억해 달라고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은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께서 손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그렇게 찬란한 것이 있기에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내가 나타내게 무엇가 있다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떡을 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잔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드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죄 짓고 살았던 것,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는 그러한 주님을 지금까지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힘들면 배반하고 힘들면 떠나고 힘들면 욕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하나 구원해 준 것만도 그토록 감사한데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하십시오. 주님, 다시는 과거의 삶처럼 살길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헌신하며 생각하게 도와달라고 결단할 때에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에 걸리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박을 풀어주시는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